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우리가 한 주간 누리고 또 우리가 평생 또 누려야 될 말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뭘 하고 살아가느냐, 인생에 사실상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 집을 짓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살지만 그 인생의 집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집들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뭔가 이룬 것 같고 세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게 되면은 그 집이 다 무너져 있는, 그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또 올 한 해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을 집을 짓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방향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요, 뭔가 내가 다 되어질 때 내가 순종되어진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다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는요 인생의 삶에서 뭔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끼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의 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항복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안 하려고 하고 뭐만 하려고 하느냐?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삶에 뭔가 형통한 거 그것만 기도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질과 자녀된 그 신분과 거기에 맞는 그 이치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 헤매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또 실패하거나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정상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번 노력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으로다가 어느 날 그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완성돼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뭐를 세워야 되냐? 그래서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의 말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말에 우리가 계속 속고 그 속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터만 닦아놨지 그 터 위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한 층 한 층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올리는 도구들 한마디로 건축 재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멋지게 설계를 해놨어. 터도 다 닦아놨어. 근데 설계하고 터 다 닦아놓고 재료도 다 갖다 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우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요 뭘로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돈 필요하죠.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관 이런 걸로다가 이 이후에 뭔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 생각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나는 무엇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 시간을 내가 많이 거기에다가 내가 허용하는 거, 그게 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는 거, 열심으로 애쓰는 거, 그게 내가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자녀와 가치관과 학벌과 이런 것이 내가 시간과 이런 것에 많은 투자와 여기를 애쓴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그 기초 터 위에 내가 건물을 세워가는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또 풀이나 지푸는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불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것을 가지고 쌓는 것, 노력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쌓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집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니면 말씀과 믿음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건물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허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거기에 머물면 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에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생각에 내 머물러 있으면 이게 생각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나와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삶으로 나와버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믿음의 삶, 신앙이 좀 성숙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신과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지. 여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내가 그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에 대한 뭔가 액션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만 있고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데 뭘 어떻게 보고하느냐?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또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메뚜기와 같은 인생, 메뚜기와 같은 존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그들은요, 현실에서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 본 겁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기서 하나님이 어느 날 거기서 부르셨어요. 해방해 주셨어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들은 막강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들은 현실에 막혀버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생각이 실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도전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 될 길을 40년을 도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허상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보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집,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무너질 것을 건축하는 그런 미련한 건축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자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의 이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완전한 보장 속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삶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치, 우리는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이 또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반석을 그러면 어떻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의 내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이 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올까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으로다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어려움, 때로는 위기, 여러분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단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결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세우셨는데 이 터 위에 세우신 이유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아들들이 되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잖아요. 부모가 잘 되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뭐에 순종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순종과 찬송은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래요. 징계를 받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아들인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모든 것들은요, 의와 평강을 맺기 위한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된 그 신분의 그 자격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터 위에 세워 있으면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모든 기둥과 그런 저기들을 이 집을 더 우리가 세워 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맹신인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꾼 중에 어떻게 해요? 12명이 갔다가
와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봤죠. 12명의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요, 다 10명과 2명은 달랐어요. 10명은 현실을 정확하게 봤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현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현실을 봤을 때는 그냥 현실만 보는 사람과 언약 안에서 현실을 보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찬스구나.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요, 말씀과 언약이 없으면은요, 현실은 우리는 다 뭘 하려고 하냐? 회피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 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 언약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들었지만 현실에 그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남아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요, 거룩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왜요? 교회와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터 이외에 세상의 것으로다가 건물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남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그는 그 화려함을 보고 가서 거기서 자기의 것을 쌓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만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불에 다 소멸되고 말아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쌓은 것, 세상의 것으로 쌓은 것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 모든 것만이 영원한 것으로 남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27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여러분이 있는 우리 또 렘넌트의 학업들, 그게 어디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유는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또 학업이 여기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 즉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함을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거, 여러분,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업과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인도를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 언약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중매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세워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내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중매자 역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중매자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성전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질 수 없어요. 성전은요 혼자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세워질 수 없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2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 또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 또 실력이 없는 사람, 또 성격이 다른 사람, 또 환경도 다르고 다 기질적으로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같은 한 지체로서 한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성전이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거룩함에 그 교회요 성전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말씀이에요.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묵상해야 될 때 내 영혼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영혼에 내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젠가 내 마음과 생각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해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되어진다는 건 우리가 땅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빛을 비춘다라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죠.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모두를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터 위에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